앞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주님만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5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제가 총신 신학대학원 다닐 때의 생각이 잠시 났습니다. 제가 신대학원 다닐 때는 학업과 학업 중간에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거나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는 외부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8절에서 20절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장어의 꼬리만 먹어도 한 마리를 다 먹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읽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다 읽고 은혜를 받은 것과 진비 없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학생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날 채플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어느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느 교수님이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마지막 장을 읽고 그 성경을 다 읽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흐름과 맥락을 알면서 한 절 한 절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장만 읽었다고 완성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학생들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학생들이 그때는 아멘을 크게 외쳤고 나중에는 아멘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앞에는 굉장히 쉽고 뒤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죠. 우리는 쉽게 받은 것은 쉽게 날아가고 어렵고 힘들게 받은 것은 오래 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쉽고 아주 편안한 길을 잘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지 않죠.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 보여도 마치 그 길이 잘못된 길처럼 여겨지더라도 협착하고 머리를 숙이고 숨이 막히고 어지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좁은 길로 들어선 것도 아니지요. 요즘 교회는 예배가 축제라는 미명하에 점점 편안함을 추구하고 점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 경향이 아주 심해지고 아주 지속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학자들은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걱정하는 목회자도 많았고 신학자도 많았죠. 이 세속화와 합리화로 타협한 교회는 대충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되겠지 하면서 쉽게 사는 것이 은혜처럼 말하고 또 그런 길과 그런 삶과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러면서 순간의 해피함을 즐기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성경의 흐름과 맥락과 그 시대적 배경과 인물의 특징 또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말과 히브리말의 그 원어적 의미를 토대로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또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귀납법적으로 본문을 깊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작업은 참 주님의 의도를 찾고 싶은 간절함 속에 시작이 되고 또 이어지더라도 굉장히 힘들지요. 그리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편하게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싶은 유혹이 참 많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성령께서 그 고통을 또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 부분에 이르면 폭포수에 온몸이 적셔지는 듯한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게 되지요. 물론 우리는 쉽게 성경을 보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묵상이 깊어지려면 각고의 고통 속에서 진액을 쏟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뭐 듣고 읽는 것도 힘든데 묵상하라는 것이 맞겠느냐? 그렇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바쁘고 또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회에서는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많이 사라져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주빌리 교회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죠. 또 주빌리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이 주빌리 교회 가운데 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저도 이 말씀을 보고자 애를 썼는데 서론이 길어졌네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했었습니다. 대부분 이 본문에 사랑하다라는 헬라말, 이 필레오라는 말과 아가페, 정확히 말하는 동사적 표현이니까 아가피오겠죠. 에 대한 해석으로 지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 즉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본문을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되어졌고요.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각인시켜서 이미 주신 그 사명을 확고부동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어 보여집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과연 그럴까요? 주님의 속내가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21장은 그 배경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1인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께 식사를 하시는, 조반을 먹는 식사에도 동참하는 상황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주님이신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요한의 성격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의 사도답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소리에 옷을 황급히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즉각적인 행동 반응과 베드로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기록될 만한 바로 이 순간의 상황에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 베드로라면 어떻을까요? 주님 정말 맞습니까? 주님 부활하셨죠? 모든 제자를 해집고 주님 앞에 나왔을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묵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입이 1000개라도 말을 할 입장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놀라서 바다에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바다에 척동 뛰어내릴 뿐이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 일에 그저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하고 주님하고의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과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 바다였고, 또 여기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때의 그 추억어린 주님의 초청의 순간을 떠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정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시는 베드로하고 주님의 깊은 대화로 이어지고 그거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장의 모습입니다. 요한의 기록을 보면 어쩌면 주님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드디어 침묵이 깨지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상대로 이미 베드로의 속을 꿰뚫고 계시는 주님께서 대화를 시작하고 계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설렘과 긴장으로 상기된 베드로 얼굴이 상상이 되십니까?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퍽 차오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굉장히 주저함이 없어 보이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엔 그 대답 앞에 주님께서 멈춤 없이 주님의 진심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우리의 궁금함은 이런 대화가 3번 반복되고 있는 이 대화의 상황이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같은 질문을 하시고 3번의 같은 당부를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베드로라는 사람부터 찾아봅니다. 베드로의 성품은 어떻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죠. 직선적입니다. 바로 행동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초청의 말씀 앞에 즉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도 없이 얼떨결에 성령에 이끌려서 엄청난 고백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너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신약성경의 최초의 교회라는 말이 이 베드로의 얼떨결에 나온 성령에 이끌려 나온 이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등장하는 베드로의 심정 속에서 참 놀라운 경험이 되어졌겠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험장담하는 진실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도 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다가오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칼을 들고 대항하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도도 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예언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정말 감당 불가능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것이 그 당당하고 열정적인 또 직선적인 베드로를 오늘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뭔가 쭈삣거리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만 할 뿐, 물고기를 잡아 셀 뿐, 주님 앞에 아무런 말도 먼저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움츠러듦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죠.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쩌면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 처음 만났던 그 일상 앞에 다시 베드로를 세우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계시지요. 3번의 똑같은 질문. 내가 진심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다 알면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3번 대답하십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내 양을 먹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마음에 이런 반복적인 틀에 박힌 대답을 늘어놓고 있냐는 겁니다. 3번, 4번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학자가 여기에 대한 말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심리학에서 누구든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동일한 행동과 말을 3번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각인되어 의식화된 행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과 사명을 세뇌시키고 싶으신 것 아닐까요? 베드로를 강제적이라도 각인시켜서 의식화된 실천을 만들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그에 대해서 베드로도 주님 앞에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 앞에 사랑을 심어
심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3번 대답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 아니지요. 그럼 뭔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 사이에 뭔가 변화 한 가지가 목격되고 관찰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근심이 베드로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 근심은 아마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고 싶었던 그 무엇이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헬라말로 갈 필요도 없이 영어 성경에 이 말을 헐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뭔가 상처를 받았어요. 뭔가 깨달았는데 그것이 심리적 충격이 되어서 자신에게 데미지로 다가온 것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레오에서 아가피오로 바꾸어서 사용해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사랑한다는 말에 이 필레오가 아가피오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말도 진심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저 반복적인 단어 사용을 피하고 싶어서 아가피오로 말했다가 필레오로 말했다가 다시 아가피오로 말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일상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단어적인 사용의 차이로 상처를 받고 근심에 사로잡힌 것이라면 저라면은 만약 이 세 번째 질문이 아가피오로 주님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이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동일한 대답을 베드로는 이 3번째 질문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고 위선이어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위선적으로 3번 고백하는데 3번째 질문 앞에서 자기의 가식과 위선이 들킨 것 같아서 근심했을까요? 3년의 공생애를 뒷줄도 아니고 제일 앞에서 수제자로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진심 외에는 주님께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신다는 것. 게다가 지금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굉장히 놀라고 입을 다물고 그냥 그저 잡은 고기만은 셀 뿐이었던 사람이죠. 이 고백들은 모두 베드로의 진심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 진심 맞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진심 그대로 자신의 현실의 삶을 드러내주지 못함을 겪어버린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그래서 괴로운 것이지요. 또다시 내 진심과 달리 실상이 만들어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베드로에게 근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 모양이 내 꼴이 이 꼴이어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썩은 몸, 몹쓸 인간, 천박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장본이 바로 나라서 나 같은 것이 뭔 사람을 낳냐? 나는 그냥 평생 물고기나 낚으면서 살아야지 하고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 나 사랑하는 건 맞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말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고 그러합니다. 진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 3번의 그 질문의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근심과 괴로움에 상처를 받은 것이죠. 현실과 삶이 내 진심처럼 되지 않고 앞으로도 내 진심처럼 내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으니까요. 이것이 상처되고 괴로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베드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근심이라는 것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이 근심은 앞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사역하는 정신의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근심의 고백을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본다면 아마도 로마서 7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는 이러한 고백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의 결심으로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언제든지 또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첩고 연약한 존재라는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수제자라는 자기의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그 엄청난 자존감은 다 제로로 만들어졌고요. 아니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질그릇 중에서도 완전 쪼개진 것이 나라라는 사실 앞에 그는 근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 주의 양을 맡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 상태를 다 알고 있지만 보배를 담겠다 이 뜻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의 실패를 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 진실된 깨달음이 전적인 신뢰를 만들고 전적인 의지를 만들고 믿음의 출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심 앞에 중차대한 주님의 사명과 기대와 또 베드로의 미래를 쏟아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18절인데요. 베드로의 상태도 베드로의 열정도 베드로의 의지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주님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죠. 주님은 베드로의 그 주제 그대로 연약한 깨져버린 질그릇 그대로 그곳에 당신 자신인 보배를 담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분명히 보게 하는 것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18절 19절의 말씀 속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미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네 열정도 네 상태도 너의 의지도 아닌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양을 먹이는 일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랑은 그 사람의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관점에서 보자면은 주님의 기대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기대는 주님을 너무나도 진심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양이라는 것이죠.
양을 먹이는 일은 목자의 심정과 그 목자가 인내하고 돌보는 사랑의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주님의 기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감각과 시각은 늘 사랑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는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은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또는 요한 1, 2, 3서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양육의 기초는 사랑이죠. 교회는 목장이라고 생각할 때 양을 먹이고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다른 어떤 곳에도 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곳에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돌봐야 합니다. 싸매어 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같이 자야 되고, 같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철없는 시절 강남 한복판의 한 교회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제발 그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제게 베드로의 근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직선적이고 탈 없는 소신과 정의는 있었지만 사랑이 현실로 내 안과 밖으로 드러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내가 진심이면 현실이 다 따라올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저는 여전히 그 상처와 그 근심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저의 주제 파악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라는 말 앞에 솔직한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던 제가 최근에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나를 통해 복음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그저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했지. 그런데 지금은 팔을 벌려. 그러면은 내게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저 내어드림이 필요하다라는 것. 주께서 띠띠우시고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 너를 데려가게 하시면 너는 그저 팔을 벌려서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 여기에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때로는 선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최근에 분명히 하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이,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될까요? 이런 근심에서 온몸을 던져 사역했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의 말년에 쓴 서신을 보면은 그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양을 먹이고 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 이번엔 저만 혼자 읽지 말고 다 같이 읽어야 되니까요. 이 교회에 또 우리 주빌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묵상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10절이지만 길지만 읽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에 부담을 주고 어떤 말씀에 또 생각을 하게 하시면 느끼면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너희 중에 있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기 영광감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너희는 믿음 굳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 줄 알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양을 먹이고 친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 뭐 장로들도 나오고 젊은 자들도 나오지만 특정 직분자에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본문의 장로는 직분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연장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포함시켜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나중에 젊은 자들이라고 5절에 등장하는 그 대상 역시 특정 계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50대, 60대, 70대라도 자기가 젊은이라고 하면 젊은이니까요. 그죠? 특정 계층을 말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모두를 포함시켜서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달자인 신자들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 모두에게 향한 말씀이 이 본문이죠. 주님의 기대를 적극적으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일상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양머리를 치고 먹이는 일이 한 목사의 전담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고요. 장로님의 한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도 말라는 얘기죠. 이 양머리를 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부탁으로 그는 사역을 해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의 근심 속에서 출발된 사역에 대한 순간순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세 번의 당부의 음성이 다시 떠올랐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양머리를 먹이고 치는 일에 관해서 자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발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발렌티어하고 좀 다르죠. 우리의 자발성은 내 의지에서 돕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참여한다가 우리의 자발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의 이 자발성은 그 출발이 내 의지가 아니죠. 지금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그 말씀이 들어갔지만 옛날 성경에는 이 말씀이 빠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원함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 출발 의지야. 주님에 대한 기대와 원함과 기쁨 속에서 양을 먹이는 것.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누가 강요하고 시키지 않아도 양을 먹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발생할 경우가 있겠지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나의 의지로 변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내 의지로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아는 것 하나 있지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깨진 질그릇일 뿐. 보배를 담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의 도움은 주님을 더 간절하게 진실로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에 있으니까요. 더러운 이득, 베네핏 버리고, 기꺼이라는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은 헬란말의 뜻을 가지고 표현하자면은 잘 준비된 열심 그 자체가 자발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목회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모든 행위의 질서가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여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양을 먹이다, 치다, 단순한 전도나 선교,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더 깊은 내적인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 가운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 양을 먹이는 일에 중요한 태도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고, 종이 주인을 시종들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는 행위가 허리를 동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겸손으로 온전히 나를 감싸는 것. 양을 먹이고 치는 일, 모든 관계에 이 겸손으로 감싸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의 근심은 겸손으로 옷을 항상 입게 만드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보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고 치다 보면 세상하고 자연히 충돌하게 되지요. 예상치 못한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한테 맡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말씀과 바로 이어서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고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행위는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부지런함을 가지고서 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 주님 앞에 늘 깨어있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삶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양을 먹이다 보면, 양을 또 치다 보면 생기는 아주 중요한 괴로운 한 것인데 그건 뭐냐면 자책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청년들을, 내가 어떻게 저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나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자책이 우리 가운데 또 들어옵니다. 어쩌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일으켜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원리는 사실은 10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얼마나 많이 은혜된지 모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으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렇게 같은 표현을 다르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누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의 이 원리를 가지고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것 한 가지 있겠죠?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 와서 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 있잖아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게 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도 못 따라가니까는 진심의 말을 즉각적으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내면 안에 주님 앞에 여전히 던져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 하나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명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실 줄 믿습니다. 주빌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넘기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